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폭풍의 물결이 지나갑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기세가 등등해서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고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처절한 비참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십니까? 버스 정류장 옆 보도블록에 피어있는 민들레 꽃을 보았습니다. 민들레 꽃이 보도블록에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민들레는 참 생명력이 강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민들레는 여기 펴있지만은 이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면 전 세상에 다 나가서 생명을 펼치는 아주 힘있는 꽃 중에 꽃입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은 시를 썼습니다. 민들레처럼, 민들레 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투혼,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데도 민들레처럼 모질고 모진 이 생존의 땅에 내가 가야 될 저 투쟁의 길에 온몸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민들레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판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아, 민들레,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아, 해방의 봄을 부른다. 민들레의 투혼으로. 이런 시입니다. 민들레는 참 많은 사람에게서 밟히고 밟힙니다. 그런데도 생명을 유지해요. 민들레는 모질고 모진 생존의 땅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도 민들레는 견뎌내요. 민들레 꽃은 특별한 꽃도 아닙니다. 결코 빛나지도 않아요. 흔하디 흐르는 들풀, 그러면서도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 꽃을 봅니다. 그리고 이 민들레는 뜨거운 가슴 수천 수백의 꽃이 돼서 전 세계 어디도 퍼지지 않는 곳이 없는 꽃이 바로 민들레 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무시무시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무리들의 기세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다 삼켜버릴 위세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남고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불씨는 흩어놓으면 놓을수록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씨는 널리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온 사람 중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환경을 바라본 사람은 망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 윈스턴 처칠,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슈바이처, 마틴 루터킹 목사 등 존경받는 사람 세계 300명을 조사했더니 그들 중 대부분은 어려운 가정이나 문제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결국 훌륭한 인물이 되었음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훌륭한 삶을 살기도 하고 좋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환경을 도리어 극복하고 성공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민들레처럼 두루 다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민들레처럼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오늘 4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번역됩니다.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환경을 따라간 사람은 승리하지 못하지만은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빌립,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를 또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따라가면 절망이 찾아오고, 환경 따라가면 낭망이 찾아오고, 환경 따라가면 슬픔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환경을 따라가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가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환경이 나쁘잖아. 너 환경이 좋지 않잖아. 너 환경이 엉망이잖아. 너 환경이 안 좋잖아. 너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마귀가 장난을 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정복당하지 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빌립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빌립은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첫 번째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죄사함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문제 속에 있든 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모든 죄는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하면 용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어요. 죄사함이 들어있고, 용서가 들어있고, 감격이 들어있고, 행복이 들어있고, 천국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내세의 복이 들어있고, 현세의 복이 들어있고,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환경을 쳐부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 안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역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들어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기도응답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환경 문제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울고 앉아있지 마세요.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환경에 직면해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요.
그래서 곳곳으로 민들레꽃처럼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기적이 나타나니, 능력이 나타나니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큰 기쁨이 있었다. 오늘 성경 8절은 증언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프로스 에코라는 헬라어가 사용돼요. 프로, 뭐뭐를 향하여, 에코, 잉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잉태하게 되면 놀라운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슬픔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멸시의 땅입니다. 죄악의 땅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를 잉태하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거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글라스 아이베스터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역사다,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그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에 매달려 살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멸시, 천대, 조롱,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어요. 어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가 들어가자 이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어제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교훈으로 삼는 것이지 역사에 목숨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내일은 신비입니다. 신비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오늘 새로운 선물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마리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경이 나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갔더니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놀라운 복음은 놀라운 민들레 꽃이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환경에 붙잡히지 말고 악한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인간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과학이 발달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놀라운 희망과 용기와 삶을 주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왔더니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마리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기쁨을 전해준 놀라운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가슴에 잉태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 슬픔 속에 있는 자, 절망 속에 있는 자,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 같은 민들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마귀가 장난치고 악한 세속의 문화가 판을 치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빌립 같은 민들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들레 꽃이 되어서 이 가을에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슬픔 속에 있고 탄식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10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계절 10월달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민들레 꽃이 되어 많은 곳에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삶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우리 주안을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큰 기쁨이 이 땅을 덮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이 환경을 보면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빌립 집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민들레 꽃이 되어 희망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옵나이다.